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의 이 봉독한 본문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곡으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만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을 보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루살렘에서 된 일,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육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예수님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바랐노라. 그들의 바람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독립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듯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리고 13절에는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후입니다. 이 사흘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흘은 당일부터 칩니다. 그러니까 당일과 그 다음날 사흘째,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해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기대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는 그대로 강하고 유대는 그대로 압제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기 때문에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만약에 이것을 교회로 다닌다고 표현하면 이 두 제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두 제자가 교회를 다닌 목적이 예수님이었습니까? 독립이었습니까? 독립.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영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에게처럼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보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작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고 한 자리에 있는데 등을 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함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등 뒤에 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 이것을 꼭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동안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니까 이 두 제자에게는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내려갔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22절입니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엇이죠?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듣고 찬송을 통해서도 교동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 고백으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내가 듣기는 했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본 자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방법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라고, 내가 부활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만져보라든지 내 몸을 가지고 확인해 보라든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관해서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하신 것은 체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역사는 원리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더디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누가 합니까?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해도 납득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믿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 믿어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도 더해질 줄 압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